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5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부르신 후에 박순실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무덥던 여름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원한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나옵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중에 제가 깨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종식되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시끄러우며 정말 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시고 간섭하여 주실 때 이 나라는 진정 분명히 화평과 평화가 나라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다해 주옵시고 참으로 건강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맡은 부서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또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내 가정의 선교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가 너무나 힘든 와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언제나 선교지와 소통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리고 선교사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과 그들의 설 것을 다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예배 후에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걸 아버지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후반기 은혜의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쓰담쓰담 성경을 필사하자,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자, 새 가족과 함께 천국 축제를 열자, 온 가족이 함께 줌으로 모이자라고 해서 후반기 사역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특강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쳐 주시는 김희석 교수님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19일 주일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19일에는 에스겔 말씀을 주제로 구약의 성령님과 영성회복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 사랑의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하라입니다. 일시는 9월 28일에서 10월 2일까지 화, 목, 금, 토 이렇게 4일 동안 진행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되며 토요일에는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진행됩니다. 부부 사랑회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며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진행하니 전미정 집사님 또는 강양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당일날 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창단이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입술로 고백한 이 찬양이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신가요? 그런 범위를 좀 수정해서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있겠고, 아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신 있게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예, 저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랑의 이유까지를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교육을 통해 양육을 통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먹고 맙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늘 들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는 복음에서 시작하여 복음으로 마치고 복음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로마서 1장은 복음에 관하여 복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선명하고 또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소극적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자랑스럽다, 이것이 자랑한다,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자랑스럽다는 말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 것에나 대고 자랑한다라는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먼저 한 뒤에 말을 잇습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로도 잘 외우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7절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17절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설명하고 있지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다고 말한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1절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사도 바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소극적인 표현으로서 자랑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내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길 가운데로 데려오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또 준엄하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죄를 모르면 복음도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며 절망적인 것인지를 모른다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복음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죄, 저주, 심판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복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 잘됨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시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 지옥, 심판, 저주 이런 이야기보다 천국, 영광, 사명, 비전 이런 말들을 더 선호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래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 또 비전을 위해서 예수를 믿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믿는 기독교 말고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조금 더 명분이 있어 보이는 구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다, 이제는 내 뜻대로 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 중에 나는 어느 쪽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생각으로 죄를 안 짓는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미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노력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고 나서야 드는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자존심 때문입니다. 어떤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 자존심입니다. 회개할 것 없고 부끄러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을 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듣기 싫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자랑스럽다라는 이 말은 절망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이 처지에 단 하나의 결정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해결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성경 곳곳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처참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심을 못 알아보고 그들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 괄시받는 길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괄시받고 조롱받는 길을 요구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식, 죄를 다루시는 방법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오해와 경멸, 욕설과 육체적인 아픔, 또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받으셨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구나 라고 하며 슬픔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를 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나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과시간을 씌우시고 온갖 지독한 고문을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이 고난을 그저 감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복을 확인하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고 그런 생각 자체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 성도에게 없다면 복음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 이 지옥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기쁨도 알지 못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 믿으면 본전이고 믿으면 그 이상의 이익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이 표시,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내가 복을 받음으로써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믿으면 사업이 번창해야 하고, 믿으면 자식들이 성공해야 하고, 내 질병이 고침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죄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투자하고 회수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마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 삶을 보호하셔야 되고 당연히 내 삶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내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모두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절망스러우며 늪과 같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자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얻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겪었어야 할 일들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며 사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죄인이기에 이렇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상실한 심령으로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찍과 같은 어떠한 한계와 제재를 두어서 그를 다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극악한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지 않으셔서 인간 마음대로 행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이 마지막 절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저러한 죄를 행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러한 죄를 짓는 수준에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없이는 답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헤어날 길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잊어버린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복음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찹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베풀고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섬기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구제하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한 가지 사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원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며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삶에 은혜가 없으십니까? 그만큼 무뎌져 계신 겁니다. 그만큼 복음과 거리를 두고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복음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죄된 상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것, 이를 가능케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약함, 또 이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첫 번째, 온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교회가,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의 표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본을 생각하며 중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샌가 복음의 가치
이어서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게 하셔서 우리 특별히 9월 달부터 진행되는 후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9월 후반기에 있는 진행되는 또 준비되고 있는 행사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들이 기획할 때에 먼저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정말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잣대로 삼게 하시고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판단에 오른 대로 행하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이기고 정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서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일날에 혼자만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며 정말 그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원동교회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는 심정으로 주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나의 약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공동체를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주셔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백신 부작용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음성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단 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온 공동체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오늘 또 우주를 붙잡고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늘 살아있음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 원동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5천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명절에 수많은 곳에 행해질 우상 숭배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구한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 속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나누어주며 그리고 또한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